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2023년도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이 되면 늘 듣게 되는 표현이 바로 다사다난인데요. 사실 어느 해든 다사다난하지 않을 수 없죠. 수천만이 살아가는 한 나라,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는 온 세계를 떠올려보면 어느 해건 일 없이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다는 다사다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셨나요?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감사할 것, 즐거웠던 것, 행복했던 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상생방송을 통해 동방 신선학교를 만나신 분들은 최고의 한 해라 생각되는데요. 새해에도 빛꽃 선려와 치유생으로 인간꽃을 활짝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9편 77장 1절입니다. 공부하다가 낭에 떨어지면 죽느니라. If you fall during your practice, you will die. 주요 단어입니다. 떨어지다, fall, fall, fall. 무엇 동안, 무엇 사이에, during, during. 전체 성구를 다시 보겠습니다. 공부하다가 낭에 떨어지면 죽느니라. If you fall during your practice, you will die. 낭은 전라도 방언으로 벼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공부하다가 중도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고 처음 먹은 참마음을 굳게 지켜 그 뜻을 성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병들지 않는 몸, 신선의 몸을 만드는 관건은 상제님의 조화도통 수행법을 얼마나 한결같이 꾸준히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실험실에서 배양한 인간의 뇌 조직에 컴퓨터 회로를 연결한 바이오 컴퓨터가 음성 인식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뇌내 신경망을 컴퓨팅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펭구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교수팀은 뇌 조직과 전기 회로를 연결해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브레인오웨어를 1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뇌신경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성장하도록 처리한 줄기세포를 활용해 작은 크기의 생체 장기인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뇌 오가노이드에 보낸 다음 뇌 조직의 반응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8명의 참가자가 녹음한 240개의 음성 파일을 시스템에 학습시킨 뒤 각 음성 파일을 전기로 변환해 오가노이드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오가노이드는 각각의 음성 파일에 다르게 반응하며 상이한 신경활동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매우 높은 정확도로 음성의 주인을 식별해냈습니다. 훈련이 거듭되면서 음성인식의 정확도는 78%까지 올라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인간의 뇌구조와 기능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구호 교수는 궁극적인 목표는 AI와 뇌 오가노이드 사이의 다리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나면서 학자들이 만연한 자기검열 탓에 대학을 등지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홍콩의 8개 공립대학을 떠난 학자는 360명, 이직률은 7.4%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당시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2019년 이후 외국인 학생 등록도 13% 감소했습니다. 학자들은 2020년 6월 홍콩 보안법이 제정된 이후로 자기 검열이 강화된 탓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법은 사법당국이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분리주의 또는 반체제 성격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30대 교수는 홍콩에는 더 이상 레드라인이 없다며 그들이 당신을 노린다면 뭐든지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던 홍콩 학계에 이 같은 두려움이 덮친 뒤로는 학문적 자유를 보장해온 세계적 수준의 도서관과 기록고, 진보적 교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4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스라엘 대공세에 직면한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폭격과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전염병 창궐이라는 또 다른 생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숨진 어린이만큼이나 많은 어린이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참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가자지구 5세 미만 어린이 사이에서 설사 증세가 66% 증가해 59,895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있는 나세르 병원의 소아병동 책임자 아메드 알파라 박사는 병동에 극심한 탈수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로 가득 찼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신부전 증세까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자지구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이는 임박한 위기에 비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알파라 박사는 지난 2주간 칸 유니스에서 A형 감염 환자가 15명에서 30명 발생했다면서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3주에서 1개월 정도임을 고려하면 조만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이질과 수인성 설사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것만큼이나 많은 어린이가 숨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가자지구 36개 병원 중 21개가 이미 폐쇄됐고 11개는 부분적으로, 4개는 최소한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전기는 물론 항생제와 백신 등 의약품도 부족합니다. 지난 7일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트랄렉 모폭행은 성명을 내고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공격이 최소 364건 보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엘더 유엔 아동기금 수석 대변인은 질병의 퍼펙트 스톰이 시작됐다며 이제는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 역사 오아시스입니다. 오늘은 전동원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중국 우하량에서 발견된 홍상 문화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오아시스 전동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총묘단 유적지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어보면 총과 묘는 무덤과 종묘인데 나라의 시조나 조상을 음양짝으로 모시는 기능을 했고 제사 문화의 본고향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정하게 지켜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총묘단에서 단 문화인데요. 단은 제천단입니다. 즉 삼신상제님께 제사를 올리는 제단을 말합니다. 환국시대 이래 우리나라는 천제를 올려서 하늘에 계신 삼신상제님께 믿음과 공경을 표현해 왔습니다. 삼한관경 본기에는 배달국의 환웅천왕께서 천제를 지낸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고조선 때는 초대 단군왕금께서 제천단인 참성단을 쌓은 이래로 역대 단군은 매년 봄, 가을에 제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음력 3월 16일 대영절에는 강화도 마리산에서, 10월 개천절에는 백두산에서 천제를 봉행했습니다. 천제를 올린 뒤에는 모든 백성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이를 즐기는 대축제가 벌어졌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페스티벌 문화로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단군 조선 시대를 지나 열국시대 이후로도 북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고려의 팔관회 등으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천제 문화의 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단군 조선의 역사 기록이나 한 무제를 물리친
북부여의 해모수 단군의 전적 등을 송두리째 없애버린 중국의 역사서에도 고대 한민족의 이런 제천 문화는 잘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이 하늘의 주제자 삼신상제님께 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연신에게 기원을 하는 애니미즘 같은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치, 제, 우, 삼신일체상제지 단, 삼신일체상제님의 제단에 제사를 올립니다. 이 글은 22세 색불루 단군이 천제를 올릴 때 봉독한 기도문, 서고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천제의 대상은 삼신일체상제님, 즉 삼신상제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천 공간이라고 하면 북경의 천단공원과 서울시청 옆에 원구단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황궁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천 행사가 있는 날이면 바로 이곳 황궁우에서 위패를 3단으로 되어 있는 제천단으로 옮겨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곳 모두 위패에는 황천상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황천상제는 삼신상제님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즉 천제의 대상이 자연신이 아니라 상제님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원구단은 환구단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원구단 천제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까지 이어졌는데 4대를 주장하는 일부 유학자들이 태조 이성계에게 원구단을 폐지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태조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태종 연간에 명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폐지가 됩니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황제가 다시 원구단을 짓고 제천 문화를 부활시켰지만 1913년 일제는 원구단을 철거하고 황궁우만 남깁니다. 원구단 자리에는 조선철도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나마 남겨진 황궁우를 그들이 영업하는 호텔의 정원 누각 포지션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지금은 그 자리에 웨스틴 조선 호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천제 문화는 고려시대까지는 잘 지켜져 왔지만 근세 조선 이후로는 자율권을 갖지 못하고 중국과 일본에 의해 온갖 침탈과 모욕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천 문화를 짓밟은 중국과 일본이 제천 문화를 소중하게 잘 지켰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중국의 천단공원은 지금 관광객의 천국이 되어버렸고 유물론자인 중국 국민들은 상제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제천 문화가 전해졌었는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록은 신라왕자 천일창이 가져갔다는 웅실리, 즉 곰의 희모록이입니다. 이것은 웅족의 신단, 환웅의 신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본 현지의 최고 역사학자들이 이곳을 곰의 고기를 제물로 바쳤다라는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천 문화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중일 동양 삼국 외에 다른 나라에도 제천 문화가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미문화권에는 제천 문화를 제대로 표현하는 단어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제천을 영어로는 sacrifice to heaven이라고 하는데요. 번역하자면 하늘에 대한 희생 정도가 될 것입니다. sacrifice는 언어 자체가 상제님에 대한 감사와 공경보다는 일방적이고 잔인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현대인의 감성으로는 수용하기 힘든 개념인 것입니다. 신도 세계를 알지 못하는 물질 문명의 한계 때문에 제천 문화 역시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버리고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천 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승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인류 원형문화
광명 문화를 간직한 우리 한민족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천단과 종묘 문화의 합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주나라가 창업될 때 계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이 서백창, 바로 문왕입니다. 그런데 문왕이 보위에 오른 다음에 아버지 계력도 왕으로 추존을 합니다. 그래서 계력이 주왕계가 됩니다. 왕계라고도 부르죠. 문왕이 아버지 왕계의 제사를 지낼 때 상제님의 위패를 같은 위격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증산도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문왕의 효행을 강조하면서 그가 자기 조상을 하느님 받들듯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그 누구도 문왕의 저러한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트집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을 신앙하기 이전에 제 조상을 먼저 받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찾았는데요. 그것은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과 역사 속 인물이 한 신단에 모셔졌다라는 점입니다. 천단의 상제님과 종묘의 조상님을 하나의 신단에 모셨다는 점에서 천단과 종묘가 합일이 되는 문화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가효국충의 전통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군사부 문화에서는 임금과 신하의 충, 부자지간의 효, 사제지간의 의리 등이 모두 같은 이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세 조선 시대만 해도 불효자로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은 관리로 등용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창세 이래로 삼신상제님을 받드는 제천 문화가 있었고 나라를 세워 백성을 이끌어준 창업 군주도 종묘를 세워 받들어 왔습니다. 이 제천단과 종묘는 때로는 별개로 때로는 합사가 되어서 받들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제천 문화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왕검을 비롯한 국통맥 속의 창업 시조를 올바르게 받들어야 합니다. 아득한 창세 시절부터 인류의 원형문화, 광명문화를 전수해준 위대한 스승과 충혼들께 보원을 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화량의 총묘단 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고고학계에서는 저 홍산 문화가 배달국 시기의 유적지라고 합니다. 과연 18분 환웅 중에 어떤 분이 저곳에서 천재를 지냈는가 하는 점은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총묘단 문화가 역사적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마침내 동학과 참동학 증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마지막 열매 총결론이 바로 지금 보시는 상생 월드센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류 원형문화, 광명문화의 대성전 상생 월드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동원 교육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수행과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인일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저서 창백한 푸른 점에서 인간은 애초부터 방랑자로 시작했고 여전히 방랑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 해도 우주가 순환하는 이 큰 질서를 모른다면 이처럼 인간을 목적 없이 헤매고 있는 방랑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은 온 우주와 하나 되는 수행을 하고 대자연의 섭리를 공부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왔습니다. 선천 5만 년 상극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인간의 삶의 목적은 후천 가을 세상에서 새천지와 하나 되어 성숙한 인간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도통 수행의 길을 전수해주고 계신 안경전 정도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수행은 우리가 이제 많은 방법이 있어요. 다 소중한 방법이야. 기도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찾는 주기도문도 그것도 좋은 주문이고, 이 만트라 찬팅, 브리딩 메디테이션, 이렇게 숨 쉬는 호흡,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우주와 하나 되는 이런 수행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원형 소리를 가지고 이것을 노랫말로 만든 것. 그래서 훔을 가지고 그것을 우주의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만든 게 이제 태을주인데요.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도래 훔냐암니사파. 이건 태을천에 계신 상원군님이 이 훔의 노래를, 도통의 노래를 이걸 완성을 했어요. 이제 목포구에 있는 한평에 김경소라는 도인이 50년을 이 수행을 해서 기도를 해서 이 만트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상제님이 훔치를 덧붙여 읽어라 해서 이 태을주가 완성됐습니다. 이 태을주를 누가 전해줬냐? 우주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미륵님이 오셔가지고 이 대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을 내 몸에 다 실는 궁극의 주문 아니에요. 이 우주의 무형의 그 조물주 세계 그 기운을 다 가져오는 바로 이 태을주.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훔은 이 대우주의 무궁한 빛의 전체인데, 그 전체성인데 하나의 인간의 언어로 옴으로 가져오셔서 그 3,000년 걸린 거야. 마구 할머니가 천상 그 율려천에서 우주의 빛이 조물주 태열이 형님하고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내가 온 인류를, 인간들이 너무 불쌍한데 신선을 만들어주고 싶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2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바이카로 저 위쪽에서. 그것을 마고성이라고 그러고 나라 이름은 율곡입니다. 도통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도 기초 도통만 해도. 또 하나의 주문은 뭐냐면은 동학 300만, 참동학 700만 읽었던 해방 이후 지금까지 1,500만 명이 읽어온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원에 대한 이곳 대구는 동학의 창도자 최수훈 대신사님이 그때 경상감사에 있던 바로 관덕정에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망나니가 물을 뿜어가지고 그 장칼을 목에다가 쳤는데 칼날이 부러져서 땡그랑 하면서 2번을 내려쳤는데 칼날이 땡그랑해. 땡그랑 하는 건 그 현장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고, 그러고서 나라님 어명이니까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청수상을 모셔오라고 해서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 제가 명을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3번째 목이 날아갔거든. 그래서 이곳은 동학의
정말로 아주 영원한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천주 원래 시간이 있으면 내가 시천주 조화정의 그 도통 기운을 받는 그 유전자, 시천주 도심주 유전자, 이것을 하늘에서 이렇게 유전자가 내려와요. 그럼 2개를 이렇게 받아서 3번 꼬아. 그럼 하나가 됐잖아. 놔. 2줄이 또 내려와. 꼬아서 2줄이 또 내려와. 또 내려와. 그건 4개가 됐거든. 4개를 복사를 해갖고 4개를 또 만들어. 그럼 8개가 돼서 8개를 복사해서 8개를 만들어. 그럼 이쪽 왼쪽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 생각으로. 그러면 빨간 줄 유전자가 돼. 오른쪽 걸 합쳐. 그럼 파란색 유전자가 돼. 이걸 3번 꼬아가지고 축맥에다 넣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전자사에다 시, 천주, 조화정, 영세, 물망, 만사지 하면 하늘에 그 아버지가 있는 천주님의 테라천 궁궐에서 거대한 빛기둥이 내려와. 빛덩어리가 내려온다고. 그걸 온몸으로 맞는 거야. 그걸 우리가 1시간, 2시간, 2-3시간 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 물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그냥 주송 한 3번 하고 한 1분 도공하고. 도공이라는 것은 일종의 동공 양식인데 몸을 이렇게 흔들며 율동을 하면서 댄싱하면서. 왜 그러냐? 잡념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현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걸 듣고 너무 많은 고민이 있고 욕망이 있다 이거야. 이것을 끊으려고 하면 더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자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야. 잡념 끊어지는 게. 그래서 이걸 동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주문은 이 2가지 주문을 읽어야 우주의 율과 여, 우주의 무궁한 빛의 세계, 그거를 정신혼백이라고 그래요. 다른 언어로. 사람과 우주는 5가지 영성 요소가 있다. 5개의 영성 요소. 정신혼백의. 정신은 우주의 인격신으로서 아버지가, 혼백은 이 우주 탄생 이전에 빛의 절대 근원인 무형의 조물주, 그분을 망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계의 근원이 되는 바로 초현실, 이 대우주의 근원이 되는 빛의 순수 빛의 세계, 이걸 망량계라고 하는데 망량계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야. 언어까지. 그래서 제가 50년 동안 역사 문화를 보고 나면서 최종 결론이 병난개벽 시대에 이제 이 도통법을 공개해라, 전 인류를 다 신선을 만들어라, 그런 천명을 받들어 가지고 작년 올해 지금 이 여의주 수행 조화 도통법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이게 재미를 좀 붙이셔 가지고 오늘 아주 결단을 내리셔서 저녁에 뭐 유튜브라든지 상생방송에 들으셔서 잠깐 하루에 4번 방송하니까 자기 그 맞는 시간 찾아가지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정말로 놀라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시게 됩니다. 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동학은 한 글자야. 모셔야 된다 이거. 우리 영어 번역할 때 전 세계 언어팀들이 Serve of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천지의 원주인을 모셔라. 이게 서빙에 있다 이거. 누구를 모시냐? 과거 이 천주님이 내려오신 공자석과 예수, 그분들이 최종 결론을 뭐냐? 앞으로 오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미령님, 상제님, 성은호 간방에서 오신다, 조선 땅에. 이게 주역의 최종 결론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서도 내가 길 찾아가는 거야. 길 찾아가는 거.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 이제 천주님이 이 조화세계, 어금존양이 아닌 정음정양의 새로운 조화로운 균형과 조화, 평화, 자유, 정의, 이것이 온 우주에 물을 녹는 가을 우주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이게 조화정이야. 거기에 들어가려면 네가 도통을 해야 된다. 이건 생존 도통이야. 이건 인생을 정리하고 오지에서 산사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 중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 삶의 제1의 명제가 도를 닦아서 생활 도통을 하는 것입니다. 희천주조 영세불망만사. 이것을 영세불망이 있지 않으면은 만사지. 이 만사지라는 거 이제 도통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걸 제가 홀리 사이언스다. 우리가 도를 닦아서 통한다는 것은 이것은 홀리 신성한 과학이다. 이제 홀리 사이언스 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물리과학이라든지 무슨 양자가 그 정도가 아니고 홀리 사이언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인데 음치 태을천 상원군. 자, 이것을 온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주문과 하나가 돼서 시천주 조화정. 이것은 이 우주의 빛이 바로 파동이고 파동이 바로 이제 진동 바이브레이션인데 같은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이렇게 빛으로 출렁거리거든. 자, 1분씩만 시작. 지움치 태울 전상원구 지야도래 지움치 태울 전상원구 온몸에 리듬을 넣어서 운율을 넣어서 신명나게 온 우주 하나는 하나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네, 동방 1만 년 인류 문화사의 최종 결론은 시천주조와 태율주입니다. 우주 정신과 우주 혼백의 무궁한 빛을 마시는 이대 신의 여의주, 시천주조와 태율주에 대한 정도사님의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꼭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화광채 윤려빛꽃 설려화로 내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는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어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불안,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 대우주가 처음 태어날 때 무궁한 빛의 파장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빛의 조화로운 기운을 한 글자 옴에 담아 가져오신 분이 1만 년 이전 여신 문명의 주인공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것은 마고 할머니께서 2만 5천 년 전 천상에서 무려 3천 년에 걸쳐 준비해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옴의 완성이 훔 사운드인데요. 우주의 원음이라 불리는 이 옴과 훔을 제대로 인식하면 내 몸을 빛의 몸으로 전환시키는 본래의 원형 도통수행, 신선 조화 도통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옴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쭉 호흡과 의식이 같이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 이 봉황이 날아서 하단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훔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훔소리와 함께 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상단으로 쭉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달을 딱 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강하게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대우주 삼신 조화의 빛을 내 몸에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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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맥을 정화하는 것은 수행과 건강에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먼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내 몸의 중심 도로망 축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로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런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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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우리 몸의 하단에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에 혼백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둥이 확고히 서야 몸이 건강하고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네 개 기둥처럼 우주에도 빛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요소를 정신 혼백이라 합니다. 태어령님은 본체 삼신, 자연 삼신으로 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빛의 조화 기운을 내 몸에 실어오는 주문이 바로 태율주입니다. 우리는 태율주를 통해서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조화주 아버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주의 정신이 성립되었기에 우리는 시천주주를 노래하며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나오기까지 무려 2만 년 이상의 인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율려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며 두 주문의 소리를 나의 하단 배꼽의 5cm 아래로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은 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끼어 정단이 거무튀튀하게 변하기 때문에 잡념을 끊고 주문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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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사문구 웅리죄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웅치 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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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문구 웅리죄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잇몸과 치아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윗 잇몸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아래 잇몸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위아래 전체 치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봅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잇몸과 치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의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분화해 골고루 심어주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몸 전체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의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잇몸과 치아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주세요. 저의 모든 잇몸과 치아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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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문 홈니치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홈니치야 도래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니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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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니치야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현대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스트레스를 경험한 동물들의 뇌는 위협에 대처하도록 설계된 부분이 활성화되고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뇌를 잘 쓰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신다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방신선학교가 새해 2월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